7월 둘째 날 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깨워주시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대상이 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는 또한 누가복음 16장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고 또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 나사로는 아주 전혀 다른 두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나사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지였으나 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는 그 누이들에게 사랑이 넘치도록 사랑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사람은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의 증인이 되었던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사로를 소개하기에 앞서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절에서는 마리아가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있고 그리고 언니되는 마르다가 있고 그리고 마리아가 있는데 먼저 마리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가 기록되고 난 후에 수년이 지난 후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첫 구절은 이미 쓰여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읽었던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음이 분명합니다. 베다니에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는 이미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마태는 베다니에 살고 있던 이 마르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로 어떻게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렸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복음서들이 마리아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그 마리아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진 마리아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마리아가 왜 먼저 이름이 나왔는지 하는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나사로가 그 누이와 살고 있던 곳이 바로 베다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베다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가장 크고 공적인 기적적인 장소가 일어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 그 어떤 도시나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그 작은 도시를 유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내던 그 작은 마을은 온 세상에 알려졌지만 당시에 유명하고 화려했던 도시들은 성경의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있는 오두막이 은혜가 없는 궁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기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 계신 곳이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 하인스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인스빌이 사람들로부터 유명해지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시면 됩니다. 이제 자신을 죽음과 무덤에 넘겨주려고 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부활과 생명이심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베다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베다니는요, 유대교의 본부격인 예루살렘에서 불과 약 2마일 정도,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문은 금세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나사로가 병들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게 되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 항의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병들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전하는 소식을 통하여 그들이 얼마나 겸손하고 지혜로웠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자매들은 그 오라버니의 병을 고칠 처방전을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께 그의 절망적인 상태만을 알렸습니다. 두 자매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즉시 베다니로 오실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낫게 해주셨던 것처럼 단지 말씀 한마디로서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대신에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결정하시도록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고 요청할 때에는 주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요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자매는 이렇게 주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전한 이 슬픈 소식의 말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주여라고 했습니다. 이 주여라는 말은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불신자들은 결코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나사렛 사람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라는 말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들의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주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으로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말을 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가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자매는 우리의 오라버니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을 그 사랑하는 자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지 결코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연약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석으로 변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을 것 같은 아침이었는데 아침 먹고 나면 내가 왜 손해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가라고 변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내가 부끄럽게 여기게 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변하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소망 가운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자매는 우리의 오라비 또는 당신의 제자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그 사랑하심에 나를 좀 보아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의 호소는 참으로 본받아야 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오라버니가 병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병들었다는 것은 쇠약함이나 극도의 피로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한 소식은 사랑하는 자가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 자매의 행동은 우리가 예수님께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간청해야 되는가 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도라는 주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엄청난 모욕을 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에 복종해야 할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피조물은 창조주께 결코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명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자신의 요구를 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복한 특권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간구합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여 알리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한 특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주님께 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의 노이들은 예수님께 오라버니의 절망적인 상태를 알리고 그의 사랑에 호소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대로, 가장 완벽하다고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손에 다 맡긴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특별히 무엇을 행하여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간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맡겨야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지요. 맡겨 놓아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행복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또한 그를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이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신뢰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적인 방법대로 자신의 정하신 때에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자주 경험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때는 우리의 것과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단이란 마을에 나사로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단에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부활의 능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마을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질병의 여러 가지 고통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자신의 오라비가 병드는 슬픈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은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주님께 자신들의 상황을 고하고 주님의 손에 자신의 일들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며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요, 주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언제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 아침에도 간구합니다. 주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간청을 기울여 주시어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께 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들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